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송중기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뭐 사고 싶은 거 선물로 원하는 거 뭐 대통령 선거 이거 맞춰서 그쵸? 그때 분당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개발된다는 거를.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재산을 이렇게 늘리는 게 시군죽 먹기겠죠. 너무나 확실한 거죠. 확증할 수 있는. 오늘 복음에서도 땅에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전쟁이 나거나 또는 어떤 피난 갈 일이 생기면 보물을 어디 맡길 데가 없잖아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숨겨놓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못 돌아왔어. 그냥 밭에 묻혀진 보물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소장농이 밭을 이제 일구다가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율법에 따르면 땅 주인하고 발견한 사람이랑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그럼 땅 주인이 소송을 걸겠죠. 그렇지만 소송 걸어도 좋아. 나는 이걸 다 차지하겠어. 이런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여러분이 그 하느님 나라를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확증이 안 되는 거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거는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면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밭 다 파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할 거라는 확증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봉헌할 수 없겠죠.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겠죠. 그 어떻게 살떨려서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오늘 복음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한 사람이라고 확증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내가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로 하여금 확증을 일으키는 믿음인가? 그건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실천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횡재를 한 거잖아요. 우연하게 그냥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벼락부자 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참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관련됐건 일에 관련됐건 사물에 관련됐건 사랑한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로부터 사랑의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냥 사는 둥 죽는 둥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사랑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 피조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만들어진 것에 대한 그런 사랑의 헌신, 사랑의 갈구는 마이너스 장사인 거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보다 저 밑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애걸복걸하고 우리의 사랑을 헌신해도 돌아오는 거는 마이너스라고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죠. 횡재한 것처럼 영원하고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영원한 사랑이 하느님께서 거하고 계신 거죠.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됐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죠.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한 그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물, 이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원래부터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선물 받은 걸로 횡재하는 거죠. 네? 내 것도 아닌 걸로다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차지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증,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는 삶은 결국 삶을 살아가되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죠. 무엇 때문에 사는 삶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갈구하지만 엉뚱한 데서 찾다가 못 찾고 끝나는 이야기죠.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내게 됩니다. 상인이 진주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순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진 것을 다 팔아요. 왜? 충분한 가치가, 이거 더 높은 가치가 나에게 보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참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의미 있게 이렇게 재정립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빛이 변했다고 나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죽고 말, 썩어지고 말, 유한한 세계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멸망입니다. 그리고 패망입니다. 얻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그보다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충만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나의 온 삶이 이게 내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원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무라고 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하게 됐고 사랑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는 존재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믿고 저의 삶을 사랑으로 저 역시 봉헌합니다. 이렇게 깨달았지만 만약에 보물이 있네? 이걸 알았지만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안 팔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좀 더 싼 가격에 살까? 좀 더 내려오면 살까 하고서 안 사. 다 처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소유했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과 결단은 모험이고 도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실제로는 다 알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